알곡장학회가 횟수를 보니까 한 26년 이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26년. 알곡장학회를 처음 시작할 때에 한 26년쯤 전에 그때 초창기 알곡장학회 이제 멤버들의 나이가 한 20대 혹은 또 30대 이 정도 안 되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때 한 20대 또 혹은 30대 후반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 교회에 우리 아이들 자라나고 있는데 이 학생들에게 뭔가 좀 유익한 일들을 해보자. 그리고 학업과 또 신앙생활을 더 정진할 수 있도록 물질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장학회를 만들어서 한번 도와보자. 아마 이런 좋은 마음으로 시작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때 있지는 않았지만 그 시작할 때에 그 멤버들이 얼마나 참 뜨거운 열정들이 있었고 또 이 교육에 있어서 또 장학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라는 절실한 마음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훤하게 상상이 되어집니다. 이 장학회를 만든다라는 것이 단순한 어떤 제도에 의해서 만드십시오라는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착착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마 여러 명이 마음이 합해져서 또 그 필요성을 느끼고 그래서 그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시작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참 귀한 그 장학 사업들을 해왔었고 앞으로도 또 귀한 그 일들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선배들의 어떤 그 사업들을 이제 기성세대에 올라오는 사람들이 잘 이어받아서 이 교회의 아이들을 향한 이 장학 사업이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이 장학 사업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 가지 많은 목적들을 가지고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목적들을 더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학 사업을 할 때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이념을 가지고 할 것인가 참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시작할 때에 가졌던 그 이념과 목적 위에 우리가 더 추가하고 더 가져야 할 목적과 이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고신교단에는 교육 이념과 교육 목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장학 사업을 하는 데에 같이 생각하고 또 이것을 가지고 해나갈 때에 이 장학 사업이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후손 대대로 이어져서 계속 잘 추진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신교단의 교육 이념과 교육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 교회의 교육 이념과 교육 목적이 되어야 되고 또 부수적으로 장학회에 있어서 이 교육의 목적에 합하여서 맞게끔 장학하는 데 있어서도 이 이념과 목적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이죠.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고신교단의 교육 이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육주의 신앙의 정신에 입각하여 웨스트민스터 표준서들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을 양성하는 것. 이게 이념입니다. 이념. 이게 교육을 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제일 중요한 사상입니다. 이 사상이 없으면 교회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아이들 장학사업 하는 데 있어서 이 사상이 꼭 있어야 되고 이 사상을 중심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장학사업을 하는데 힘써야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위하여서 교육이 필요하고 그것이 잘 되기 위하여서 장학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 교단의 교육 목적은 이것 또한 우리 역시 우리 교회 교육의 교육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성경을 가르쳐서 예배적 인격에 있어서는 삼위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사랑하며 섬기게 하고 인하적 인격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도우고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고 문화적 인격에 있어서는 자기의 존재 이유와 특수한 사명을 자각하여 자기의 선 자리에서 맡은 일에 충성하게 한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을 양성하여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을 겸비하게 한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고 또 사람을 바로 알고 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줄 아는 그런 사람,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로 알고 자기가 선 위치에서 그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들고 세우는 것, 그것을 위하여서 교회 교육이 필요하고 장학 사업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참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알곡장학회는 초창기 가지고 있는 이념과 목적에 더하여서 우리 교단의 교육 이념과 교육 목적이 함께 겸비되어질 때에 이 장학사업이 참 목적을 가지고 이념을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할 때는 이 교육기관이라든지 또 아이들의 교육과 관련된 신앙교육과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잘 접목이 되어져야 되고 잘 연계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장학사업입니다. 장학사업이 참 잘 추진되어져 왔고 앞으로도 추진되어질 것인데,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교육기관에 있어서도 이 장학사업이 참 좋은 장학사업이 되도록 교육기관에 있어서도 또 열심히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이런 교육 이념과 교육 목적이 분명해야 할 이유가 지금 한국교회의 교육에 있어서는 편리성을 따라서 흘러버리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르쳐야 되는지 이것이 분명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편하게 편리에 따라서 그냥 흐르다 보니까 교육이 제대로 되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념과 목적을 가지고 가르치는 입장이 있어야 될 교사나 교육기관이 아이들의 아이들 중심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좀 편해하며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재미를 느낄 수 있을까? 여기에 빠지고 여기에 치우치다 보니까 이념과 목적에 대해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있는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재밌어하고 처음에는 아이들이 막 기분 좋아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오래가게 되어지면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이들의 그 마음속에 말씀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아이들 위주로, 아이들 재미로, 아이들 편리성에 따라서 교육을 하게 되어지면 결국 가서는 아이들이 정말로 품어야 되고 가져야 되고 또 그것으로 살아야 될 말씀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영적 죽음의 자리로 몰아넣게 되어지는 것이 됩니다. 우리의 상식 또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교육을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재밌어하고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많이 모여들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다라는 그 편리성에 따라서 교육을 하게 되어지면 정말로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이 말씀이 아이들에게 전해져야 아이들이 살아날 수 있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이 말씀이 아이들에게 전해져야 아이들의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원론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 대신에 다른 것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고 다른 것을 가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모이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오래 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교육에 있어서 큰 변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또 장학사업이나 이와 같은 재정을 투자하는 이런 변화가 아니라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변화가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원론적으로
정말로 원론으로 돌아가야 될 변화가 시급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교회가, 우리 교사들이 먼저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세워지고 아이들이 변화되어지는 데 있어서 정말로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인식되어지고 이것을 알고 난 다음에 그 원론적인 부분들이 채워지고 원론적인 부분들이 세워지는 가운데에 환경이 조성되어지고 또 장학사업이 이루어지고 또 물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때에 효과가 잘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 교회의 원론적인, 특별히 교육에 있어서 원론적인 회복이 필요한 변화가 있어야 될 시기인 것입니다. 말씀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지고 아이들에게 전해지게 되어지면 아이들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오늘 말씀에 보면 아이들을 교훈하고 아이들을 책망하고 아이들을 바르게 하고 아이들을 의로 교육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고 정말로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필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말씀이. 이것을 교육기관의 교육자나 또 부장이나 교사나 또 더 나아가서 아이들이 인식해야 됩니다. 이것을 믿음을 가지고 인식해야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변화되어지고 말씀이 들어가야 뜨거워지고 말씀이 이 아이들을 살리고 말씀이 이 기관을 회복하고 말씀의 능력이 이 교육기관을 새롭게 한다라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이다라는 것, 이 믿음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육기관의 담당 교육자로 또 부장으로 교사로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이것을 소명이라 하기도 하고 또 사명이라 하기도 합니다. 사명자의 제일 된 자세가 뭐냐면 이 말씀이 아이들을 변화시킨다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이것이 제일 큰 자세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에 그 믿음 위에 열정이 생기고 그 믿음이 있을 때에 그 믿음 위에 의욕이 생기고 그 믿음 위에 의지가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열심히 있게 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사로 또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여러분, 이러한 열정과 의욕이 있습니까? 지금은 그것이 회복되어야 할 때입니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제5영도교회 교육에 있어서 시급하게 정말로 회복되어져야 될 부분이 말씀이 아이들을 살린다라는 이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가장 원론적인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하고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그러한 부분들이 없다면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는데 그 사명에 우리가 충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는 사이에 우리가 다승에 젖어서 또 영적 게으름에 젖어서 정말로 사명자로 부르신 그분의 뜻을 따라서 바로 세워 있지 못하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섬기고 있지 못하는 그 가운데에 아이들은 계속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울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정말로 옷을 찢을 정도가 아니라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할 때입니다. 이 아이들이 한두 명씩 교회를 나가는 그 이유에 대해서 다른 것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말씀 앞에 내가 바로 서 있고 이 말씀이 아이들을 살린다라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내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질문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되고 그 질문 앞에 울면서 가슴을 찢어야 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바로 지금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원론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원론으로. 다른 것에서 답을 찾을 것이 아니라 원론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물론 참 이게 쉽지 않은 부분들일 겁니다. 그러나 혹 여기에 우리 계시는 교사들 중에 몇 분이라도 이 말씀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참 우는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눈물이 다른 교사들에게, 다른 학부모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전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의 교육의 현실을 보면서 함께 울고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 두 손 들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함께 울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말씀을 많이 가르쳐 보았지만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이 말씀은요, 우리를 교육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듭니다. 이 말씀은 우리 아이들을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준비된 아이들로 만듭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라고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다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이유들로 인하여서 그것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등한시하는 일들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진리이고 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편리성이 아이들을 재밌게 하고 그 재미가 아이들을 많이 모으게 할 것이다라는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이 아이를 살리고 말씀이 아이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준비된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면 아이들이 외적으로 보기에는 지루해하는 것 같고 외적으로 보기에는 재미없어 하는 것 같지만 그 아이들의 영혼은 그 말씀을 빨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의 영혼은 정말로 일주일 동안 핸드폰과 세상적인 여러 많은 것들에 있어서 혼란스러워하고 거기에 막 힘들어하고 있는 그 아이들,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그 아이들이 주일날 와서 외적으로는 그냥 고개 숙이고 있는 것 같고 다른 것 하고 있지만 교사가 열정을 가지고 눈물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가르칠 때에 그 속 사람은, 영혼은 그 말씀을 갈급한 가운데, 굶주려 있는 가운데 빨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지금 영적으로 그렇게 배고파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한국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말씀이 사라지고 있고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갈급하고 있는 아이들이 말씀으로 배불러야 하는데 그 아이들이 말씀으로 배부르지 못하니까 다른 것을 찾아서 다른 것이 진리인 양 착각하면서 교회를 빠져나가고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아이들을 대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가지고 아이들을 잘 보십시오. 메말라 하고 있습니다. 갈급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굶주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또 말씀이 이 아이들을 살리고 말씀이 이 아이들을 회복케 하고 말씀이 이 아이들을 뜨겁게 한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서는 견딜 수 없을 겁니다. 말씀을 대충 전하지 아니할 겁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그냥 정말로 아무런 의미 없이 아이들을 대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의 갈급함이 무엇인지를 우리 영적인 눈으로 보며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신하고 그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 앞에 서고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씀이 아이들을 살린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또 그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아이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아이들이 모이기에 힘쓰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이 전해져야 되고 말씀이 받아들여져야 되고 아이들과 교사들 가운데 말씀이 오가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우리가 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이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 게으름과 또 우리의 식어버린 마음 때문에 더 이상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들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깊이 생각할 때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외적인 것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속에 답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원론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열매를 보게 되어질 때에 교육기관이 회복되어질 것이고 그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교육기관의 현실을 보면서 같이 울어야 할 때입니다. 교육자도 울어야 되고 부장도 울어야 되고 교사들도 울어야 되고 특별히 학부모도 울어야 됩니다. 우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눈물로 애통해하며 우는 자들에게, 우는 교회 위에, 우는 교육기관 위에, 우는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교육기관이 뜨거워지고 부흥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가운데에 이러한 원론적인 부분들이 회복되어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교육 환경들을 사용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장학 사업들이 참 아름답게 진행되어질 때에 얼마나 보기가 좋고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습니까? 장학 사업이 장학 사업 되어지기 위하여서 교육기관이 각 기관에 있어서의 교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으로부터 먼저 시작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울고 저도 마찬가지고 온 성도들도 이 교육을 바라보면서 함께 울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제5영도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장학 또 우리 교육하는 모든 기관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